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편 105편이 찬송시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세워지기 전에 나그네처럼 이곳 저곳을 떠돌던 마치 이방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머물던 땅의 기근과 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하여 놓으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2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그때에 너희가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엔 그는 아무도 너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수가 적어 나그네가 되었고 다른 민족 사이를 떠돌아다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넘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그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 형편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돌보시어 강한 자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그때는 이스라엘이 족장 시대였던 시절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저 한 무리에 불과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미리 터를 잡고 있었던 그 요셉이 있었던 그곳으로 내려갔을 때의 인원, 가족 수가 70명 정도라고 했을 정도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극히 적은 수였고 또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다녀야 했고 떠돌아 다녀야 했는데 이거는 아브라함 때의 일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때에도 머물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고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고 또 세월이 또 한참 지난 이후에 또다시 기근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블레셋의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자, 바로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을 지켜주셨죠. 이삭 때도 그러셨고 야곱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얽매여 있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여호수아의 주도로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들과 비교되며 초라하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눈치가 보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참 그런 어려운 참 곤란한 지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6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주께서 그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을거리를 없애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요셉은 그 발에 착고를 차고 그 목에는 쇠칼을 쓰고 마침내 그의 예언을 이루었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근이 들게도 하시고 택한 자를 종으로 팔리게도 하십니다.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고난이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요셉이 받은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고 노래합니다. 고난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손에 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일어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험난한 세월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그 기한이며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정확한 목적이 뒤따르기에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무사히 고난 끝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난, 모든 고난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또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부르시고 또 먹을거리를 없애버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마치 군사작전 같은 것이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그 기근을 견디도록 애굽으로 미리 보내셨는데 그 보내는 과정도 요셉을 축복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제 거의 함정에 빠져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노예로 팔아버리자는 그 르우벤의 제안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긴 했죠. 그런데 애굽의 노예 신세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였죠. 그 일로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머물렀는데 70명으로 내려왔던 그 민족이 이제는 수백만 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규모를 갖춘 대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애굽에 430년을 머물 때에는 초창기에는 그래도 나름 요셉이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대접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잘 지냈겠지만 요셉 이후에는 이제 요셉을 모르는 그 바로가 이제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있었기에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이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등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굴곡점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또 참 힘든 그 과정을 겪게 한 것은 결국 19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단련시키십니다. 단련되지 않으면 죄악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또 죄악 아래 눌려있게 되므로 마치 운동선수나 군인들이 훈련을 통해서 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주의 백성다운 믿음의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처럼이나 아니면 각자의 평범한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단련되고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결국 이 고난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어서 참 괴로운 인생길 속에 머물 곳 하나 없어 평안함이 없는 그런 불안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래서 그 고난으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에 따라 고난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알고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또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20절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위의 몸이 되게 하였고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게 하며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성도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은 요셉을 석방하여 그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에 있든 영광에 있든 그 상황에 구애받지 않을 자유를 주십니다. 이를 알기에 시인은 이스라엘이 나그네가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나그네는 머물 곳이 없는 처량한 신분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자유로워 그곳에 물들지 않고 머물지 않기에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물든 채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고 총리가 되는 참 말도 안 되는 인생의 변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명목상일 뿐 요셉이 실질적인 그 애굽의 통치자였죠.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왕 되신 그 왕실의 관료들을 고위 관직자들을 자기 뜻대로 요셉의 의지대로 다스리고 또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 그런 고위 관료 집단을 교육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보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이 과거의 시절을 돌아보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며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비록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 하실지라도 아니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또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참 의지할 곳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또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